여러분들은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네. 분명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채 여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뭔가 알듯하면서도 또 모를 듯하면서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죽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죽어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한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까?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숨 쉬는 사람. 숨 쉬고 있는 사람, 또 심장이 뛰는 사람. 심장이 뛰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숨 안 쉬고 숨 안 쉬고 심장이 안 뛰고,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 또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생물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어떤 것이 죽었다, 어떤 것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물학자들은요, 주로 생물체의 주요 생리 기능이, 아까 여러분들이 숨 쉬고 또 심장 박동이 하고 또 피가 도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리 기능들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 이것을 생물학자들이 정의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리학자들이 있죠. 물리를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질서가 없어진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질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질서가 사라져 버린 상태를 물리학자들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또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냐면요, 존재의 소멸감, 존재 자체의 소멸감을 느끼는, 소멸된 상태,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있기는 해. 지금 여기에 같이 우리와 함께 있긴 하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왕따시키거나 따돌림시키거나, 그래서 마치 거기에 함께 있기는 하는데 마치 있지 않은 사람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인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존재의 소멸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부터 보면은 마치 죽은 거,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그죠? 거기 같이 있기는 하는데 전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막 어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데, 이 철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천문학자들이 있잖아요. 우주의 이 위대함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죽음을 또 정의를 하냐면요,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죽음은 우주에서 제일 보편적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우주에서, 이 지구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 태어나면 다 죽게 되니까?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지구를 제외한 모든 우주 속에는 생명체를 발견한 게 없어요. 지구 이외에 다른 우주의 그 넓은 모든 공간 속에서 생명체를 발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다 죽음의 상태예요. 오직 유일하게 지구만, 이 아주 조그만한 행성 중에 하나인 이 지구만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우주 속에는 다 죽음뿐이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지구에 비하면 우주는 아주 작잖아요. 거의 없다라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전체 지구에서 이 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작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모든 우주에는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는 죽음의 상태라고 봤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다양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심장박동을 스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호흡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심장박동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그 정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또 다른 차원으로 조금 더 고차원의 상태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피조된 인간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경적인 죽음과 생명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같은 호흡을 하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또 다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호흡을 하고 있고 스스로 심장박동이 움직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적인 정의에 의하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이 지낼 이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들이 살게끔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즐길 만한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다양한 열매 나무들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얼마든지 먹고 즐길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게만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 명령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명령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900 몇십 년이 지나서 그때 가서 네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 이거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이에요. 아침과 저녁이 지난 그 하루,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것을 따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진짜? 창세기 얼마 전에 너희들 다 읽어봤잖아요. 아담이 몇 년 살았는데요? 살긴 살았죠. 600년 살았는데. 살긴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성악과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전에 성경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거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즉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그의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정의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죽은 영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의 60절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60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9장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돌아가셨나 봐요. 그쵸? 돌아가셔갖고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이르시되, 잘 들어라. 그 장사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을 보시면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장사 지내는 일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들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로 인식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서 숨을 쉬고 그리고 호흡을 하고 하는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때 죽은 자들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함께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인 정의에 의하면은 죽은 채,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죽은 채 살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죽은 거지. 살면 산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은 채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죽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누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누가 죽어있는 사람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굳이 힘들게 그렇게 열방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의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어떤 게 죽음이고 어떤 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성경적인 정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은 당연히 좋아하죠. 그렇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아하지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죽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정말로 소원하고 정말로 희망하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해요. 그것을 원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반대로 죽음 자체도 두려운데 죽음 자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더더욱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멸망이에요. 멸망. 완전히 멸망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영생이 되겠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고 그리고 생명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것이 영원한 죽음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가 거하게 되는 거처,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곳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인지 영원한 생명의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옥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처 장소는 어디죠? 천국이죠. 낙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곧바로 거하게 될 장소가 딱 두 군데로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데, 한 곳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멸망받을 장소인 바로 지옥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처인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까불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그 거처, 그 장소인 낙원,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인 지옥에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 자체로 끝나면 참 좋으련만,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냥 죽음 그것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존재 자체가 영원히 그냥 소멸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그 장소로 이동하여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무서운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자비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옥을 갔어. 어쩌다 보니까 지옥에 가긴 갔어.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받아. 그런데 고통받다가 75,800년 후에 그 고통이 끝나버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그거보다도 더 18억 7,500만 년 동안 고통받다가 죽긴 죽어.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나고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만 이를 갈면서 그날만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비가 허락되지 않아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는데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 이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하여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둘 다 하고 계시는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실 것 같지만,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대 2 정도예요. 8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거의 아주 조금인 2%의 정도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옥은 너희들이 가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지옥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 를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이 지옥은 정말로 끔찍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한번 제가 잠깐 빌려드려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죽음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쭉정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곡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래서 그 알곡은 그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모아두는 곳간에다가 그를 두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은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그 쭉정이들을 태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태우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뜨거운 불에 태우면은 그 뜨거운 불에 그것이 타서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쭉정이는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타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구더기를? 잘 보신 기억이 없으세요? 화장실 안에 있는 거. 응? 화장실에 구더기가 그렇죠. 예.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있죠. 거기 사는 거. 예. 그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정말 구더기는요, 생긴 것 자체가 혐오스러워요. 좀 끔찍해요. 그런데 그 구더기는 늘 죽음과 가까이 있어요. 구더기라고 하는 그 생명체는 늘 죽은 생명체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죽어있는 동물의 사체, 죽어있는 물고기, 죽어있는 사람, 이런 죽어있는 것들의 구더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가 많이 있는데 그 구더기는 죽지도 않아. 영원토록 있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그림들을 보면서 지옥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은 늘 뜨거운 불, 아주 활활 타는 불에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지옥에 그런 꺼지지 않는 불이 있게 될지 있게 되지 않을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있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면은 불로 인한 고통만큼 끔찍한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화상을 입은 사람,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액체나 뜨거운 불에 의해서 화상을 당한 사람들만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불이 꺼지고 나서 그 화상을 입고 치료하는 과정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 화상 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불로 인한 고통이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아마 지옥에서는 분명히 불로 인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혐오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끔찍해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그 모든 총합이 그 지옥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을 지옥에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지옥의 끔찍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곳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자체도 무서워하지만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이것을 더더욱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자기들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죽으면은 끝이야. 그냥 죽으면은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앞에 서면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 천국과 지옥 같은 거 없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 같은 거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생각 이 저변에는 한쪽 깊숙한 곳에서는 무엇을 감지하고 있냐면은 죽고 나서 또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천국 지옥 같은 거 없고 사후세계 같은 거 없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있지만 깊숙한 곳에서 생각 속에서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세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소원하죠. 그 사람들도 그런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죄는 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집요함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사단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가리가 깨져버려서 지금 자기가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자신이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거하게 될 곳은 무엇이냐면은 스올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히 거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집요하게 그들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래서 그 사단 마귀는 이 집요함을 가지고 결국 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집요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끔찍히 고통당하는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그만큼 끔찍하고 이곳이 그만큼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삭시 무엇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까?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망과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이 바로 죄의 삭시예요.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은 이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게 모든 죄인들의 운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살아있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건짐, 거기서부터 구원,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게 하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영원한 운명에 있는 그 죄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암송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영생이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 아니면은 그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일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지금 이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해진 이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경 전체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마태복음에만 이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사사기에도, 말라기에도 모든 성경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복음의 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 존재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복음의 관성은 어디를 향해 간다고 했어요? 복음은 복음의 굴성, 관성이라고도 하고 굴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은 어디를 향해 간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 자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한 그 복음은 그 사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굴성 자체가 열방을 향해서 뻗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땅끝으로 이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그런 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죄로부터.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자들을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2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인, 그것의 결과인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 또한 무엇에 있다?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 버릴 운명에 있던 우리,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구원을 주시는 통로, 이 구원을 주시는 그 도구로 쓰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도구,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 거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가 거룩을 추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렇죠. 그런데 거룩이 빠져버린 영생과 거룩이 빠져버린 행복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거룩이 빠져버린 행복하기는 해. 내가 행복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믿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 이 거룩함이 없이 행복하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 예. 하나님께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이 빠져버린 채 온갖 방탕하고 온갖 쾌락을 즐기는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하거든.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안하고 즐겁거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통로로, 무슨 통로로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냐면은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원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삶보다도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그 삶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이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것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만족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구별되는 삶, 구별되는 말, 구별되는 행동, 그것이야말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 삶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클럽에 가서 즐기면서 하는 그것을 할 때 기뻐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을 쓰고 돈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나는 만족과 행복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내 마음 안에서는 새로운 경향성이 생겨나서 이제는 거기에 끌렸던 시선들이 이제는 이게 좀 별로야. 이거 할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움을 느껴. 나는 그것을 할 때 기뻐해. 그게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축원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각자마다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아직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면은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점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차차 그 더러운 것들은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더러운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사모하고 경건을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전에 그렇게 누렸던 그런 것들이 싫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까? 이전에 언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에서 만족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맛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영생을 얻은 자의 생명의 발현인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호감이 없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이 된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굴성, 그리고 죄의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이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머물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된 그 삶으로 인해서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기고 나만 영생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나의 이전의 삶과 같이 그렇게 복음 앞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에게도 그 죽음의 영원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할 때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일본 땅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영생의 호흡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의 굴성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그 일본에 있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